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나나인 시몬. 제가 제목을 열정을 바꾼 사람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조금이라도 성경 봉독하는 걸 유심히 들은 분이라면 의문이 생겼을 것 같아요. 의문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오늘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하게 될 거고요. 오늘 여기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앞에는 늘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성경이 통일했습니다. 가나나인. 이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시몬 베드로와 이름이 같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붙였을 텐데 가나나인은 당시에 로마에 대하여 항거했던 독립투사와 같은 그런 조직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비슷한 의미로 젤롯 혹은 셀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앞에 붙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젤롯이라고 하는 말은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BC 167년경 유다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 대하여 항거하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유명한 이 마카비 항쟁인데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항쟁의 진원지였던 10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싸우다가 마지막 요새를 지켰던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것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해요. 저 위에 마사다 요새가 있고요. 저기에서 960명이 항전을 하는데 당시 로마 군대가 굉장히 강력한 군대였는데 10개 군단이 7개월 동안 저 요새를 함락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저 마사다에 있는 960명의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되는데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자살을 금했기 때문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이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자살했다는 설과 또 하나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죽이고 자살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73년경 여자아이 둘과 어린이 5명이 발견됨으로 인하여 그때의 이야기들이 전해지고는 있지만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저렇게 치열했던 전투, 저렇게 항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나나인 젤롯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날 가나나인으로 젤롯인으로 살아가고 있던 시몬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이 온전한 삶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통해서 그는 하나의 선택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도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주보에 소개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존 오토버그의 선택훈련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제가 참 정말 가슴에 새길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문장이에요. 잘못된 마음으로 옳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옳은 마음으로 잘못된 문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자, 여러분 우리는 늘 퍼펙트한 문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선택이 늘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이 옳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어떤 선택이든지 우리들이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드셔서 바꾸셨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도록 바꾸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셨던 일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고베에서 영성훈련을 인도하고 나서 일본 특징상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많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정말 적은 숫자들이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런 고백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젊은 청년은 세례를 받겠노라고. 근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마치 절에 이렇게 입적을 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공표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그 선택, 우리들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올바른 열정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을 바꾸려고 하셨어요. 오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를 좀 독립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민족 의식을 가지고 불타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가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인류라고 불릴 수 있는 수제자들이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지난번에 안드레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이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하기도 했지만, 소위 식자층으로 불릴 만한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같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나 이 가나나인 시몬 같은 사람은 민족 투사였던 독립운동가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젤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가슴에 칼을 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가슴에 칼을 꽂고 다니면서 그 배신자들, 매국노들을 그 자리에서 처단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화 암살을 생각하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요인들을 암살했는가,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그 무렵에 사람들이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 하인의 귀를 자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는 이 사람을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서학자들은 요한의 이름도 시몬이었죠. 아마도 이 사람이 시몬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부터 그 장면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38절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주여 보소서 여기 검이 둘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49절에 가서 보면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칼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당시에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하인의 귀를 잘랐던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들은 칼을 품고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이 꿈꿨던 것은 나라를 구하는 일이었어요. 독립운동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라를 칼로 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칼을 꽂든지 아니면 나의 제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을지 몰라요. 자, 오늘 왜 이 본문을 택했는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세요. 같이 봉독해 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누군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의 독립이 언제이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성서학자들은 이때 예수께 물었던 사람이 바로 가나나인 시몬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승천하실 그 자리에서 가나나인 시몬, 예수님의 제자는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묻는 것이 이 나라를 언제 회복할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아직 하늘나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다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있어요. 막 이제 수능을 마치고 하루 종일 이제 친구들과 놀다 돌아온 고3 아들과 마주 앉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수능을 마친 아들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아들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그 참이슬로 바뀐 지 오래됐어요. 모르는 분도 있죠?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이런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는 진로를 얘기하는데 이 아들은 진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나라를 꿈꾸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을 다니며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늘나라가 아닌 그들의 꿈을 꾸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제가 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려고, 교정시키시려고 노력하셨구나.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시몬의 생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순간 가나나인 시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포인트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죠.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지금 이러한 이해 아래에서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르게 들릴 것 같아요. 자,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르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구나, 전도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었는데 이 말씀의 맥락을 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시몬이 예수님 언제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그 시와 때를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증인이 되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땅의 하늘나라는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니라 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증인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시몬과 제자들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열정에서 하나님의 열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장으로 내려가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성령 강림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이 참 힘든 말이었겠다. 여러분, 가나나인 시몬과 정말 어울리기 힘든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세리 마태 아닐까요? 마태는 로마 사람들에게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 가나나인 시몬은 이 로마 사람들을 쳐 죽여서 나라를 독립시키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셨어요. 지난 주간 제가 고베에서 영성훈련을 인도하면서 정말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 읽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 공항으로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읽었던 책이 헨리 나우엔이 죽은 이후에 그의 글을 모아서 낸 책이었어요.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헨리 나우엔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영성이 무엇인가? 헨리 나우엔은 젊은 시절에 예일대학 교수가 되고요,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고 영성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영성을 추구하죠. 가르치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말년에 장애인들을 돌보는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장애인들을 돌보다 거기서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요,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놀라운 영성을 경험합니다. 그들을 돌보다가 자기가 그들을 돌본다고 생각했는데 그 장애인들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의 기쁨을 느낍니다. 내가 이 장애인들과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들을 위해 해줄 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고 내가 오로지 이들과 하나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영성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고베 그 TD를 인도하기 전에 우리 팀 멤버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일본 사람들을 섬긴다? 우리들이 같이 팀 멤버로 봉사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혹은 우리들이 비판을 하거나 자랑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불러주셔서 이 공동체 안에 넣어주신 것이 기쁨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비판할 것도 없는 영성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가장 깊은 영성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전하며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제 마음이 기쁘고 제가 여기 이 공동체 안에 하나인 것이 기쁜 것이 저에게 제일 큰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을 텐데, 오늘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영성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할 때에 이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 특히 가나안인 시몬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에요? 민족에 대한 열정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요,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칼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증인됨을 통해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생긴 거죠. 저는 지금도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CCC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그때는 학교 안에도 고등학교 CCC까지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도록, 그때 젊은이들이요 캠퍼스에서 70년대 80년대 사형리라고 하는 그 쪽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 CCC에 헌신했던 많은 복음의 투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투사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도 대학을 다니면서 단식 투쟁도 했던 사람이에요. 데모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는 정권이 바뀌고 뭔가 좀 사회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면 좋은 나라,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아무리 제도를 바뀌어도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절망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때 쪽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앞에서 데모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족을 버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 이것은 제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복음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나갔던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속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불의를 보며 그것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증인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땅 위의 불의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참 가슴 아프잖아요.
우리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증거하지 못하고 복음에 증인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바라보며,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열망을 복음의 열망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지지난주에 저희 지역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이 그 인사차 찾아오셨어요. 저희 교회도 지역에 있는 교회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업에서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까지 됐어요.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면서 직원을 뽑는데 어느 해인가 사람들의 학력이나 이런 스펙을 다 가리고 무조건 실력으로만 뽑아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쫙 이제 뽑아가는 중에 직원들이 최종으로 뽑혔는데, 그 중에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하지 않은 직원이 한 명이 뽑혔답니다. 그러니까 이분 이야기예요. 이 많은 경쟁자들을 통해서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친구가 능력을 증명했으니 얼마나 똑똑한 친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똑같이 연봉으로 시작을 했는데 얼마를 지나다 보니 불만의 소리가 들리더래요.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어떻게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이 직원과 우리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4년을 더 공부했고 혹은 6년을 더 공부했고 돈을 들였는데 어떻게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몰라요. 그분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아 인력시장에 나가요. 사람을 데려옵니다. 약속을 해요. 네가 오늘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근데 또 사람을 또 들어요.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사람을 데려옵니다. 일이 다 끝났어요. 11시에 일한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돈을 주어라.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 일찍부터 일했던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나는 더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에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평하죠. 왜 나에게 이렇게밖에 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여기 올 때 나하고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불평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의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아야 될 마땅한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주어야 될 마땅한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공의를 가지고 이 세상은 절대로 진짜 공평해지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공의롭지 못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받는 것이 은혜라고 우리들이 믿을진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들어오는 일은 인간의 정의를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정의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저는 제가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고 복음을 우리들이 증거하고 그 복음으로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진리는, 이 복음은 인간의 정의를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정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때, 아니 우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땅 위에 정의는 완전히 실현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증인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증인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직장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세요. 우리가 증인됨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들이 믿느냐, 이 말이에요. 시몬이 생각했던 로마를 칼로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죄와 사탄의 도성, 인간의 이기심을 뛰어넘는 이 싸움이 먼저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묘사할 때는 그 옆에 늘 상징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시몬을 묘사할 때는 어떤 그림이 있냐면 물고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저 물고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배너나 혹은 쿠어바디스 이런 영화를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그들끼리 예수 믿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몰래 물고기를 그려놓고 갑니다. 저런 물고기. 저게 크리스찬이라는 표시입니다. 이유는 물고기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가 익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익투스라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첫 자를 따다가 붙이면 물고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 물고기는 당시 크리스찬들끼리만 가지고 있던 암호입니다. 물고기를 그리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믿는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시몬이 이름이 있는 곳에는 저 물고기의 그림이 늘 붙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시몬을 생각할 때마다 복음을 전했던 그의 발걸음을 생각했어요. 시몬은요, 북아프리카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흑해로 가서 또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페르시아에 갑니다. 거기에서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시몬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그에게 있었던 열망, 개인적인 야망을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 우리의 인생에는요, 넘어야 될 산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거 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야망의 욕심의 산을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우리 인간들에게 야망이 있고 우리들에게 열망이 있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를 바라보며 반성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만나교회에서 목회를 하신다면, 그래, 이게 내가 바라는 목회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자신을 보니 제가 내려놓을 게 참 많은 거예요. 제가 바꿔야 될 게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욕망의 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렸던 이야기, 버렸던 일들,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요,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도 육신이 원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잔을 먹는 것이, 이 잔을 드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버지,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소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소원이 되는가. 예전에 나왔던 책 중에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그림과 함께 나온 책이 있어요. 트리나 폴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죠. 그 애벌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벌레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되죠? 날기를 간절히 원하면 돼. 하나의 애벌레로 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 간절하게. 그럼 죽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겉모습은 죽은 듯이 보여도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있단다. 삶의 모습은 바뀌지만 목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야. 나비가 되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애벌레들하고는 다르단다. 내 욕심이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의미한 죽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살아난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애벌레 같은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나비가 되었던 우리들의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욕망의 죽음의 산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영성훈련 가면 어떤 분이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김치 있잖아요. 김치를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 몇 번의 죽음이 필요하대요. 첫 번째 죽음, 배추가 밭에서 뽑히는 첫 번째 죽음. 그 다음에 김치를 담기 위해서 배추를 잘라요. 두 번째 죽음. 그리고 잘라진 배추를 이제 김치를 담그기 전에 소금에 절여야 돼요. 푹 숨을 죽여야 돼요. 소금을 뿌려서 세 번째 죽음. 그리고 김치를 담그고 양념을 한 다음에
항아리에다가 차곡차곡 숨도 못 쉬게 막 차곡차곡 쟁여놓고 뚜껑까지 닫고 거기다 돌까지 올려서 4번째 죽어요. 그리고 김치를 먹을 때 꺼내서 칼로 쓸 때 또 죽어. 그래야 우리 김치를 맛있게 먹는다는 거예요. 배추가 김치가 되기까지 5번의 죽음을 경험한대요. 우리가 성질도 죽이고 고집도 죽이고 편견도 죽이고 우리들이 죽어진 경험이 있어야 새로운 것을 경험할 터인데 우리가 죽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것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쩌면 세리 마태와 가나나인 시몬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한 번의 죽음의 경험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우리 대한민국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살면서 호남과 영남과 다음번엔 충청 대망론과 다음에 또 제주 대망론이 나올지 몰라요. 아무튼 뭐 강원도 이렇게 갈라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역 감정도 정치도 이념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에 영성훈련을 인도하면서 일본 사람들과 함께, 다 일본 캔디들이었거든요. 2박 3일을 지나는 동안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그 깊은 그 증오심, 자 이거 2박 3일만 영성훈련하면 다 해결될 걸, 이거 수십 년을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구나. 저에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 계명과 복음과 그 증거 앞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데 우리들이 그거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같은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내가 정말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는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다는 그 마음이 죽어지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은 너희들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무엇이 변화됐느냐,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고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붙들고 어머니 기도실에 갔다 오면서 주님, 이 말씀이 제가 설교하기에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어떻게 전할까요? 마지막 페이지다 그렇게 썼어요. 적어도 저에게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나에게 달라진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서 나에게 바뀌어진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증인이 된다고 해도 이 땅에서 누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바뀌어진 삶의 방식, 그거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종종 우리들에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말씀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다면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의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얼마만큼 붙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얼만큼 붙드시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붙드냐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되면 가장 먼 곳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확신이 없다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틀린 사람들, 여러분들과 다른 이념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삶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들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증인된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영성이고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의 그 높은 욕망의 산을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죽었던 이야기,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방식, 어떤 산을 넘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시몬에게 주셨던 도전이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 여러분들 준비할 동안 먼저 우리 장로님, 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저는 피조물이고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삶 속에서는 내 생각, 내 판단이 정의이고 맞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이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기를 바랄 때가 참 많음을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을 모셔 내가 살아나지 않도록 더욱더욱 말씀 묵상에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드릴게요. 우리 지광원 목사님.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올바른 열정이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올바른 열정을 갖기 위해
어떤 일이나 사역을 할 때 제 생각보다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더 묵상하며 실천으로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맡겨진 일 또는 사역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든지 좋습니다. 위에 층도 괜찮고 아래 층도 괜찮고. 저기. 네. 네, 오늘 아침까지 저희 아이가 사실 크리스찬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그 크리스찬이 아닌 아이들이 들어와서 한 명이 굉장히 아이들을 힘들게 하면서 다른 아이가 상처를 받고 전학을 간다고 해서 아침에 사실은 굉장히 슬프고, 저도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크리스찬이 아닌 아이가 전학을 가게 해달라고 아침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크리스찬이면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사랑하고 품지 못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변할 수 있게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자매님을 위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저 뒤에. 네. 안녕하세요. 내일 군입대합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한번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CCC 하는데 정말 목사님 설교 듣고 다시 한번 삶에 있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영적인 증인으로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한번 다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병, 2등병 때 그곳에서 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계속 믿고, 상병 병장 때는 또 이제 제자들을 낳고 키우면서 영적 순법 범식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아까 제가 기도했는데 공군으로 내일 입대한다고 잘 마치고 와라. 그래, 네, 그래. 이렇게, 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단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삶의 방식, 정말 여러분들이 죽는 그런 경험이 이번 주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렵니다. 주님 먼저 날 불러주셨네. 내가 주님을
하나님, 오늘 어떤 자매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저 내 방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끝까지 내 방식대로 내 고집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됨의 영성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내가 누구보다 잘난 것을 내세울 때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 하늘나라를 위하여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흩어져 나가는 곳곳에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있는 곳에 변화가 있고 변화가 있는 곳에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귀한 손길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만나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시고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늘나라의 열정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